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제 성경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네 손님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근소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로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로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복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효도 관광을 다녀왔는데요. 1년 중에서 어제가 제일 좋은 날씨였어요. 우리 땅끝교회가 효도 관광을 딱 간다고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씨를 그냥 너무 좋은 날씨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효도 관광 또 대화는 나중에 해주시고 권사님 대화는 끝나고 해주시고 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도움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또 얼마나 감사하게 섬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부모님의 또 사랑과 또 헌신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듣기만 해도 우리의 뼛속까지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 때도 어머님의 사랑 기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또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또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0장의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여러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공경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경외하는 이 말씀에 이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위치를 거의 동급으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야, 너희들 부모 공경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러면 할 것 없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법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에서 여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경책이 있습니다. 붙인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66권의 많은 성경책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여인의 믿음을 기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하나를 그냥 에스더 그 여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순교서 대단한 거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 타이틀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스더가 그 믿음의 신실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서. 이 룻기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겼는지 특별히 그 시부모,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 섬겼는지 그 효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효를 섬겼던 효를 다했던 그 룻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효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부모를 공경하고 공여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룻에게 허락한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이름은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옴이 이 부부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네 식구가 모압 땅에 갔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땅에서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이방 여인 두 명과 결혼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 그 이제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몇 년을 삽니까? 10년 동안 살아가는데 또 불행하게도 그 살아가는 두 아들이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여자들이 명이 긴가 봐요. 남자들이 왜 빨리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이 남았는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자라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갔고 오직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 룻기의 전말인데요. 우리가 이번 달에 룻기를 공부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을 통해서 과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부모를 공경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공경했는가,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를 다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부모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첫 번째 공경하는 것이고 효를 다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성경책을 펴시고, 룻기서 성경 오늘 많이 봅니다. 덮으시면 안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뭐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님이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나이다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이 거의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머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신앙의 유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내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이 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약속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어머님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겨준 게 뭐라고요? 한 권의 성경책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 또 어머님이 평생 읽었던 성경을 그 아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도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 유일하게 남기신 유품 하나가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제가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어머님이 은혜 받으신 줄친 곳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에 펑크하더라고요. 자, 이 성경책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님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시고 그 링컨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할 때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취임식 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정치를 했고 또 살아갔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어. 아니,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요, 진정한 공경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효요,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던 과부,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어머니,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은 그 어머니와 같이 동행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머님 옆에 같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끝까지 섬겼던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병들어서 고생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머님을 버린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버린대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교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 가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관광 보내준다고 같이 저기 지방에 내려갔다가 부모님 버리고 도망온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식들은 저기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효도관광 한 다음에 거기 섬이니까, 그리고 섬에다가 제주에다가 벌을 넣고 도망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 나쁜 놈들은 어머님 저기 효도관광, 저기 해외로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갔다가 해외에서는 못 찾아오니까 여권 뺏고 거기서 버리고 도망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그 길거리에서 발견된 부모님들에게 경찰들이 그 자식들의 인포메이션, 이름 같은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안 가르쳐준대요. 왜요? 혹여라도 자기를 버린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 그 부모님들이 그 와중에도 자식들의 이름을,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준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그 자리와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이 보여줬던 효의 모습이고, 그 어머님, 여러분, 혼자 된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룻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그 힘들어하시는 그 불쌍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어머님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부모님을 지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양 그리고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녹화해서 보여줄까요? 자, 세 번째는요,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부모 공경은 뭐냐면,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여러분 공경입니다.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그 혼자하게 쓰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 어머님이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님이 입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먹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그 날알, 그 쌀이라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뭐니 해도 머니. 뭐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머니래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쓸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쓸 게 엄청 많으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 뭐 쓸 거 없으신 것 같죠? 안 그렇대요. 더 쓸 게 많고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서 뭐니 해도 머니를 도와주는 게 가장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항상 가끔 이제 찾아뵈면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올 때를 항상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딱 제가 오면은요, 제가 오자마자 항상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한 게. 딱 뭘 갖고 오시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평삼주오 아시죠? 평삼주오. 평일날에는 3, 주일날에는 5, 장 1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평삼주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기 보면은 그 평일날 3일날 했던 뭐 성경 말씀을 퀴즈 같은 거 적어서 동그라미 써가지고 필아웃 적어가지고 교회에 제출하거든요, 매주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눈도 어두우시고 성경을 잘 적어 하시니까 권사님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적는데 잘 못 적을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그 못 적은 거를 교회에다 그냥 드리면 창피하니까 권사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면은 한 목사 잘했다. 요거 좀 밥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답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자기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름을 이게 적어가지고 탁 필아웃 하시잖아요. 적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귀에 바치고, 그러면서 그 평삼주오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을 제가 아들이 가서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 기뻐하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와 진정한 공경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 또 필요한 물질을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여러분 말로만 고르반. 이 고르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부모님 섬길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님한테는 드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그냥 냅두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원하는 것, 필요하는 것, 힘써 애써서 도와주고 부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 경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띄고, 부모님을 위해서 11조를 띄고,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띄고, 거기까지는 아멘 하시죠? 거기까지 의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11조를 띄고, 내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띄고, 다 띄고 다른 건 못해도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을 위해서는 우리 11조를 띄어서 공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은 롯이 어떻게 시부모 나오미를 섬겼는가. 진정한 여러분 공경과 경외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으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룻기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잠깐 볼게요. 룻기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래요?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뭘 말하냐면은 자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너 며느라 일로 와봐라. 그 보아스가 어느 날 이제 타작마당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 텐트가 있는데 항상 그 보아스가 텐트에서 잔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 시어머니가 너가 그 보아스가 좀 야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보아스가 그 텐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상하게 말이죠. 남자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가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먼저 보아스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딱 있다가 보아스가 딱 들어오면 서프라이즈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여자가.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하죠. 이렇게 안 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보아스가 화장마다 그 텐트에 들어오기 전에 그 침상에 그 여인 롯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다들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참 이 롯이 참 효녀인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같이 이 권면같이 정말로 진솔되고 정말로 여러분 진솔되고 귀한 가식 없는 여러분 말씀이 있을까요? 목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로 진솔되게 솔직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여준 그 공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고 어머님의 말씀에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또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부모를 향한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 대해서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부모님 함께하는 거. 부모님 버리지 마세요. 같이 부모님 섬기셔야 복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뭐니 해도 원이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이게 효도.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여준 이 부모님에 대한 경외요 그리고 공경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었을까?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룻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뭐냐? 룻에게 허락하셨던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룻기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어떤 이삭을 주는 사람의 발을 따라서 갔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이삭 주스러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길래 그냥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여러분 룻의 모습,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발걸음이 얼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보아스의 밭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그 자녀들을 내가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 자녀들을 인도함으로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 그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이 보아스의 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룻이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룻기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일평생 혼자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믿음의 신실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함으로 엄청난 만남의 복을 그 룻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만약에 모압 땅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머님 버리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턱도 없지. 한 턱도 없지. 그럴 턱이 있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따라와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신실한 누구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100번 봐도 결혼 못해요. 1000번 보면 뭐합니까? 마음이 통해야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둘이 첫눈에 반했더래요. 첫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바라는 복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인 복,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돈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마치 어거스틴과 같이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소서. 이상한 목사가 하도 많아서 이상한 목사를 잘못 만나면 영혼이 여러분 다 빼앗기고 지옥 가요. 그런데 신실한 주의 종 만나면 믿음의 목사 만나면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귀한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100에이커에 여러분 땅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타락하지. 집을 몇 채를 남겨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자녀들이 더 타락하지. 신실한 주의 종 만나 하나님 변화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 중에서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거.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큰 복입니다. 저는요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로 친구 잘못 만나고 잘못된 아이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친구 때문에 감옥 가고 친구 때문에 드럭하고 친구 때문에 인생 망친 아이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뉴욕에 얼마나 이민 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그런 애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져요. 멀쩡한 아이들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끝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복이 뭐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그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배우자 복이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복을 만나서 그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그 복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를 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라? 3번 기도하라. 왜요? 그만큼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나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내 믿음 다 까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귀한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부모도 만나야 되지요. 믿음의 시부모들 만나야 돼요. 정말로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의 그 집안과 결혼해야 돼요. 왜요? 결혼은 1대1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냥 타락한 부모, 세상 하나님 모르는 부모, 막 이런 부모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야 그 만남이, 그 결혼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경외하는 이 룻에게 허락하신 복이 보다 좋은 만남의 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죠?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 라합. 왜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뒀던 기생 라합 있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그것 때문에 유대 땅에 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긴 한 유다 지파의 한 남자가 이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나온 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이방 여자지만 신실한 유대 남자를 만나서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보아스예요. 그죠?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이방 여인인 룻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바라봤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겠죠? 이방 여인을 품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버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의 그 룻을 사랑하고 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을 그냥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외모를 칭찬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뭘 칭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그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좋은 남편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집안과의 혼약을 맺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짜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오벳은 오늘 여기에 본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누가 들어갑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아주 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오벳은 누굴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시지만 그 복을 언제까지? 그 자녀 만대까지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복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이 어디에게 이어지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오로메리그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부모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계시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어떡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멀리 있지만 정말로 주의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충성되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이 받은 복이에요. 룻이 받은 복이 자녀의 복을 받았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그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그 시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족보, 하느님의 족보, 천국의 족보에 수많은 여인 중에서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요. 기생 나합과 함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영적인 이 족보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다른 것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 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이 영적인 복이 우리 자녀들 만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근원의 가정, 복의 축복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 4가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영적인 복을 우리 자녀 만대까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들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부모님 되어지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만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통로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 3분 동안